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합니다. 아름답고 또 고상하죠. 그러나 동시에 악하고 변태적이며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해질 수 있을까? 참 요즘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14일에 서울의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과 입사 동기인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무려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니까 만 2년을 총 350차례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 가해자가. 그리고 불법 촬영으로 협박해서 긴급 체포돼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어요. 이 앙심을 품고 아주 오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당일에는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신당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약 70분 정도를 대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쯤에 이 피해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굉장히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50대 남성이 12일 밤 9시쯤 엑스 걸프렌드 전 여인인 40대 여성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폭행하고 몸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았을 때 손에 라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진짜 불 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월에도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 나오고 불구속 됐었어요. 그때 경찰이 이 가해자에게 다음에 또 접근하면 이 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시 찾아가서 폭행하고 휘발유를 뿌린 거죠. 왜 그랬냐고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자기를 신고한 것이 너무 분해서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냐고 너무 분해서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소중한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감정이죠. 그런데 그 내 감정을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폭력과 잔인함으로 바뀌면 이거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악마적인 파괴 욕구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방송에서 보면 와, 이게 저 진짜 사이코패스다. 이 사이코패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하시지만 사이코패스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아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소개한 그 두 가해자들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요, 이 스토킹 범죄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8배가 늘었다고 해요. 8배가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처벌받은 사람이 2,924명이래요. 올해 상반기만. 그런데 이건 신고당해서 경찰에 잡힌 사람만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보다 몇 배는 많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아유 참 우리 자매들 불안해서 어떻게 제대로 연애는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딸 가진 저는 딸이 없지만 딸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되게 아름답고 선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소돔 사람들, 이 소돔성의 이 악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돔성에 비교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의 타락상을, 이들의 악한 행동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나누실 때 소돔처럼 죄가 가득한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을 18장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나그네는 총 3명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간 겁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세 나그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소돔에 도착한 이 두 나그네의 정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두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천사라는 건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롯도 그리고 소돔 사람들 이 둘이 천사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 보면 롯이 막 엎드리고 영접하고 막 이래서 롯이 천사로 알아보고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롯이 보여주고 있는 건 지극히 보편적이었던 유목민들의 환대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닮아 있잖아요. 아직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롯이 이날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둘을 발견하자, 이 나그네들 둘을 발견하자 영접하고 절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고대 시대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게이트, 그냥 문, 출입구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사업이 거래되는 장소, 그리고 중요한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때,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
마을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표하는 정책이 공표되는 자리, 그리고 사교 활동이 주로 이어지는 그런 무대였어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이고 그 타운의 센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자격이 있거나 비즈니스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롯이 지금 소돔에서 위치가 리더급의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롯은 소돔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롯이 어떻게 이 소돔에서 이런 지도자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동방의 4개국 연합군이 몰아쳐 와서 가나안을 휩쓸고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쳤죠. 소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재산도 다 찾아왔잖아요.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롯이 그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당연히 롯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타운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그가 지금 이 두 천사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죠.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제발 들어와달라고 막 이 애걸복걸하면서 모시는 겁니다. 그냥 의뢰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 바쁩니다. 그럼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보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요 그냥 거리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노숙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죠? 소돔이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 그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이 소돔의 죄악상을 감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롯이 보기에 이게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인 겁니다. 밤에 길거리에 있다가 진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꼭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애걸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을의 지도자 그 리더십 위치에 있었던 롯이 굳이 간청하면서 초대한 손님들에게 오늘 대접한 음식을 보니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 굉장히 격에 맞지 않습니다.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뜻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이렇게 파리 또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빵 너무너무 맛있죠. 이게 다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이에요. 이걸 얼마나 발효시키는가 이 기술도 노하우고 그것에 따라서 맛이 막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그냥 누룩을 안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불에 구워낸 겁니다. 이거 굉장히 딱딱하고 쓰기도 하고 맛도 없어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새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버터와 막 이런 것들을 다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그냥 밀가루 물에 반죽해서 부뚜막에 얹어서 꺼낸 이 무교병을 대접하는 건 너무 정말 하찮은 대접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굳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막 끌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놓고서 왜 이런 빈대떡 비슷한 무교병을 대접하고 있을까요? 짠돌이라서 그런가요? 비싼 음식들 주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정성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대충 뭐 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롯은요 진심을 다해서 이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교병인 이유는 위기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죽을 바로 불에 꺼서 무교병으로 먹고 출애굽했거든요.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롯이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긴박함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긴박함이.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롯은 소돔성을 급하게 떠나게 되는데 그 복선인 거예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런 긴장감에 가득한 식사를 마쳤을 때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문자적으로 소년과 노인을 뜻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 상관없이 다 원근에서 롯의 집 가까운 데서 또는 먼 데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요구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구절에 대한 교회의 오랜 오해를 조금 해명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정죄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돔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동성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로마서, 레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절대 동성애와 관계가 없는 본문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소돔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어린아이에서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면 어떻게 애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성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집단을 성 정체성으로 따져보자면 양성애자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여성들과 관계해서 아이도 낳고 또 남자들과도 관계하면 이 양성애자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들은 이 몰려온 사람들은요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애에 의한 성폭행인 겁니다. 성폭행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사랑을 나누려고 왔나요? 이성애, 동성애 할 때 그 애는요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육체적인 끌림이 이루어지는 이 총합인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게 애라는 감정이에요. 그게 사랑, 끌림이라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런 애틋한 로맨틱한 감정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간 두 남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여기 본문에서 느껴지십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은요 그냥 폭력 행위인 겁니다. 폭력, 그냥 폭력이에요. 성을 도구로 한 폭력. 그리고 이런 악행은요 소돔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고대 도시 국가들에서 다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환대했잖아요. 나그네를.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민들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해라 그랬거든요. 이 유목민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경 도시 문화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건물이 있고. 그래서 누가 타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폭행해서 자기야를 굴복시키는 이런 문화가 당시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만 그랬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요, 한 레위인이 이렇게 가출한 첩을 이제 찾아서 데리고 집에 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날 때 그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무레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이 죄 때문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지파 간의 전쟁으로 남자 600명만 남고 아주 전멸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교회는 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하면 동성애 딱 떠오르세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소돔 하면 동성애를 떠오르느냐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똑같이 동성애 때문에 베냐민이 망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내러티브에서 지금 소돔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난 일에 가장 큰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면요,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딸들을 그 이 폭도들에게 롯이 내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사기 본문에서는요, 레위인의 첩이 진짜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사기 스토리의 끝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남겨진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을, 베냐민 지파 명목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600명의 여성들이 납치당합니다. 그걸 용인해 버려요. 이 스토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극악무도한 잔인한 악한 풍습 때문에 애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이 스토리들이 이야기하는 팩트인데 이건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소돔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소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돔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불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소돔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외지인들을 폭행하고 외지인들을 굴복시키는 이 악한 풍습이 만연했는데 왜
소돔이 더 이 악의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는가? 이런 악마적인 폭력 행위에 도시 전체가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일부 무레배들이 이 일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소돔은 원근 각처,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악행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악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천사들은요, 길거리에서 이 감찰하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려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롯의 집에 있었는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온 도시가 죄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이 소돔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 시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훨씬 편리해지고 훨씬 매너 있게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죄를 지어요.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살 미만 그 이하는 죄를 져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게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13살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범죄율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 수위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여기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8절에서 롯이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서 니들 맘대로 해. 진짜 딸들을 그렇게 주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차라리 죽을까? 뭐 이렇게 막 화나면 진짜 안 죽을 거면서, 그럼 내가 차라리 집을 나갈까? 집 못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집을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 말 들어줘 이런 말이잖아요. 롯이 지금 딸들을 그런 방패막이로 삼은 겁니다. 니네 그럼 내 딸이라도 데리고 나갈래? 니네 진짜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말이 오히려 이 불에 기름을 꼈는 격이 됐습니다. 이 폭도들이 막 그냥 포악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주제에 네가 우리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그래? 롯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롯을 해칠 기세로 막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롯이 이 소돔 사람들의 광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거죠. 너무 긴박한 상황이고 우리는 막 여기서 가슴을 졸입니다. 롯이 어떻게 될까 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될까 봐. 롯이 피해자로만 보여요. 그런데요,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권위를 얻었고 성문에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 된 거잖아요. 명실공히 소돔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이 지금 하나도 씨가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는요, 힘이 없었습니다. 빈 껍데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뒤에서 다 이렇게 흉보고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다 했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내년에 아브라함 100살 되니까 지금 99살이잖아요. 그걸 미루어서 계산해 보면 이 롯이 소돔에 산 건요 최소 15년에서 20년 사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그 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권위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롯 때문에 소돔성이 죽을 뻔하다 다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요, 롯이 소돔 땅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그가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소돔 사람이랑 똑같이 산 겁니다. 원 오브 댐으로 그냥 소돔 사람들이랑 차이 안 나게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즐기고 그냥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랑 똑같은 건데, 나랑 똑같이 죄짓고. 게다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롯이 얼마나 소돔 사람처럼 살았는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 절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유흥하고 같이 어울려서 등산 가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넷플릭스 시리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냥 잘 얘기하면 너무너무 나랑 친해진 것 같아요. 말 통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요, 조롱해요. 아이고,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랑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지가 언제 그렇게 살았다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롱이 아닌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위기의 순간 집안에 있던 손님들이 개입합니다.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이 폭도들의 눈을 다 멀게 해요. 극적인 순간에 그의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롯한테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거다. 너 이렇게 행하라. 롯의 가족을 구할 그런 계획을 통보하죠. 우리 시대도요, 이런 긴박하고 악랄한 이런 폭력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 인격살인과 같은 온라인 폭력은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말 있잖아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근데 진짜 당해보면 안 그래요. 악플 진짜 상처받습니다. 가끔 교회 영상에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진짜 무너집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그냥 막 독서를 쏟아붓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미 이 도가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의 폭력에 그냥 꺾이고 파괴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롯의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이 경고를 듣고 얼른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이 예비 사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들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헛소리로 치부했다라는 겁니다. 장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소돔 사람들한테 전혀 존경받지 못했던 롯은요
자기 가족 될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스스로를. 지금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나? 내가 훈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진짜 변화되고 있나? 이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 탓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만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아주 좋은 팁,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삶을 바로잡아주고요,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말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이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위례새로운 교회가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정말 죄가 만연한 이 시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웃과 세상의 존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